제 어릴 때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굉장한 만화 영화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가치관의 대부분이 어릴 때 봤던 그 만화 영화 때문에 형성됐다, 뭐 이렇게 말해도 거의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독수리 오형제, 그리고 우주소년 짱가라는 만화였습니다. 짱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짱가가 어린 소년을 대신해서 희생해서 불꽃처럼 사라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 밥을 먹다 말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그 감동, 어떻게 그걸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런지요. 짱가, 우리들의 짱가가 그때 저의 짱가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대신해서 불꽃처럼 죽을 수 있다는 십자가의 정신을 그때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네. 제가 이게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또 하나의 만화 영화가 있는데 불세출의 걸작이었습니다. 불후의 명작이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였습니다. 제가 독수리 오형제를 보고 신이 나가지고 망토를 두른답시고 보자기를 덮어쓰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다가 안 죽을 만큼 혼이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뛰어내린 건 아니고 동생 보고 뛰어내리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을 났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 기억하시죠? 독수리 오형제 노래 기억나십니까?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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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찬 엔진 소리. 멋지죠? 제가 찬송가 잘 못 부르는데 이런 건 잘 부릅니다. 처보수자 알렉터, 우주의 악마들, 불새가 되어서 싸우는 우리 형제, 정의의 특공대 독수리 오형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 이 오형제가 보여준 의리, 또 정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초록빛 땅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의리, 정의, 용기, 이런 개념들을 저는 이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독수리 오형제, 이 다섯이 다 독수리가 아니에요. 이 독수리 형제들인데 다 독수리가 아니라 장남한 독수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콘돌, 올빼미, 백조, 또 막내는 제비입니다. 제비. 아니 제비가 무슨 독수리하고 형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콩가루 집안 같은데, 근데 이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한 형제가 됩니다. 독수리, 백조, 이 제비가 형제가 되어서 알렉터와 악마들을 무찔러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자들인데 서로를 형제라고 막 부릅니다. 교회지요, 교회. 이게 여기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릅니다. 여기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한 150분 정도 되는 거죠? 우리는 독수리 150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렉터뿐만이 아니고 사탄의 경관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참 이 독수리 오형제가 참 저에게 또렷이 생각날 때마다 이 노래까지 흥얼거리게 만드는 그런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감수하는 용기는 이런 것이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희생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말로, 또 책으로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분명한 효과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다면 훨씬 더 실감이 나고 잘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질 만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뭔지, 너희가 지금 뭐를 오해하고 있는지, 답답하셨는지 어쨌는지 생동감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림 보여주시듯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독수리 2마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2형제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보면 판타지 같습니다. 독수리 2마리 그리고 포도나무, 이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1절부터는 나레이션이 나오고 이 비유에 대한 작품 해설, 이 정도 되겠지요. 17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가면 이야기의 화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무대에 등장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이 독수리 2마리에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수리 오형제에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준,
슌, 진페이 같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있어야, 이름을 불러줘야 이해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독수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크고 멋진 놈입니다. 색깔이 화려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이렇게 클 뿐만이 아니라 깃이 아주 긴 독수리입니다. 털도 많습니다. 아주 빼어난 놈이죠. 이름을 바벨론이라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는데 얘는 처음 독수리처럼 화려하다거나 깃이 길다거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도 큰 독수리입니다. 날개가 크다, 털이 많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멋진 독수리겠죠. 이름은 이집트, 애굽입니다. 세 번째, 이 두 독수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망측하기도 합니다. 보통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에 가지들이 흔들거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광경인데, 이 포도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흔들듯 뿌리를 흔들고 뻗쳐댑니다.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망측하죠. 마치 벌거벗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돈을 구걸하는 그런 좀 민망한 모습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과 긴장관계에 있던 이집트, 또 이 둘 사이에서 마음 불편하게 처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깃이 긴 독수리, 이 바벨론이 레바논으로 큰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왔습니다. 레바논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침공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와서는 성경 표현으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꺾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그 연한 가지 뼈를 그렇게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 지을 때 백향목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그 연한 가지 끝, 그러니까 남유다 왕 여호야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호야긴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여기서 우리 남유다 왕족 족보를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많이 언급되고 하니까 정리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잘 설명을 들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저 고등부 설교할 때도 PPT 잘 안 쓰는데 제가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이 제일 꼭대기에 보면 누가 있는가 하면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요시야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무기떠 전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이 요시야가 죽지 않았으면 이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면 요시야가 이렇게 전투에서 죽자 그 다음에 왕을 세웁니다. 요시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 모두가 왕이 됩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인데, 근데 먼저 왕이 된 아들은 장남이 아니고 차남입니다. 차남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오래 못 버텨요. 3개월 왕위에 있다가 애굽의 왕 바로 느그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 애굽은 얘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세우느냐? 장남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집트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장남이. 이 여호야김 왕은 12년간 통치합니다. 이때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 옆에 큰 독수리, 작은 독수리가 둘째 독수리가 있었거든요.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한다고 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슬슬 바벨론의 부활을 끓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12년 통치하다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재위를 물려주는데, 이때 바벨론이 폭발합니다. 자꾸 배신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때 바벨론이 2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도 왕 석 달밖에 못해요. 1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석 달 왕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37년을 삽니다. 이 바벨론이 얘를 폐위시킨 다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여호야긴의 조카이기도 하고 요시야의 셋째 아이들이기도 한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근데 얘도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항복하라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항복 안 합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성에서 약을 올리거든요. 18개월 버티다가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열받은 느부갓네살이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참 이게 보면 비운의 왕들입니다.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 요시아가 애국과 한판 붙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기토에서. 여기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말지요. 이 무기토 전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무기토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아마겟돈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아마겟돈, 이 무기토 전투를 이미지를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참 황당한 전쟁입니다. 애굽이 이 전쟁에서 남유다를 크게 이깁니다. 왕이 전사하잖아요. 요시아가 전사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다시는 근동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상하지요. 전쟁에서 애굽이 남유다를 이겨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이 전쟁으로 도리어 애굽이 쇠퇴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에 남유다를 비롯해서 주변에 세 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530년 동안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쯤에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바벨론이 급부상합니다. 예전에는 아수르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치거든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나중에 하란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은 그 틈바구니의 틈 사이에서 이제 틈을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치면서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도망오고, 그런데 이때 때마침 바벨론도 내부에서 문제가 막 생겨서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옳다커니 애굽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옛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패잔병들, 아수르 패잔병들과 연합해서 하란을 점령하려던 바벨론을 먼저 치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애굽과 바벨론, 둘째 독수리가 첫째 독수리를 잡으려고 달려든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누구도 걸출한 왕이었습니다. 볼만한 한판 승부가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벨론을 치러 가는 애굽에게 달려든 겁니다. 야, 너희 어디 가니? 나랑 한판 붙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황당해진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내분을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남유다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데 안 놔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누구가 무기토에서 이 남유다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하란으로 올라가 보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이미 남유다와 싸운다고 전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바벨론이 이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쟤들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이 못 이깁니다. 퇴각합니다. 애굽으로서는 참 남유다 때문에 절호의 기회를,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이 애굽의 바로 누구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남유다가 가로막지만 않았어도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의 남유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퇴각하면서 중간에 예루살렘을 들립니다. 당시 남유다 요시아 왕이 무기토에서 죽었으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번째 차남 여호아하스가 이제 막 왕이 되어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이렇게 세워진 지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린 바로 누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여호아하스는 그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평생 고국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이후로 첫째 독수리 바벨론이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둘째 독수리 애굽 원통이 하면서 바벨론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12년을 통치하면서 묘한 관계를 설정해 갑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균형 있는 외교겠죠. 좋은 말로 하면.
이게 바벨론의 비위를 이렇게 건드립니다.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겠죠. 그리고 죽고 여호야긴의 왕위를 물려줍니다. 오늘 백향목 높은 가지의 연한 가지 끝이 바로 이 여호야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치 길고 화려한 독수리 바벨론이 남유다의 두 번째 침공에서 여호야긴을 꺾어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침공했느냐? 아버지 여호야김은 애굽이 옹립한 왕이지만 이후에 바벨론의 힘이 커지니까 또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친바벨론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둘째 독수리 우리 이미지 보셔서 알겠지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애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유다 괴롭힙니다. 너 왜 배반해? 라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압박 때문에 애굽의 편에 서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섰는데 결국 아들 여호야긴 때 결정적으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참다 못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그래서 치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바벨론 2차 침공. 근데 다행인 것은 이때 남유다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해가지고 다 살았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공격한 쪽에 제안을 합니다. 항복할래? 그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너희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3차 때 다 회파된 것처럼 다 박살을 이렇게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되었던 거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37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삼촌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비슷하죠. 둘 다 왕 석 달밖에 못했습니다. 왕 석 달 하다가 삼촌은 이집트 가서 생을 마감하고 조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이 남유다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이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인데 끌려갈 당시의 나이가 에스겔 나이가 25세, 25입니다. 이 나이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다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가 문제입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친바벨론 정부인 시드기야 정권이 남유다에 서게 되었는데 이 둘째 독수리 애굽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에 선을 대고 이렇게 연통을 넣고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남유다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쪽에 붙으면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애굽입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가 펴졌도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세워준 왕이었지요. 바벨론과 맹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치하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 쪽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동의 긴장관계가 있을 때 내가 바벨론 편에 서겠습니다. 또 바벨론이 우리를 보호해주니까 감사한 뜻에서 감사의 예물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바벨론으로서도 애굽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달랬던 거예요. 내가 너 멸망시키지 않고 지켜줄 테니까 애굽 쪽에 붙지 마. 생각해봐봐. 너희 아버지 요시아가 10년 전에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칼에 죽었잖아.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서겠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다든지 뭐 예루살렘 성에서 뭐 살육을 저지른다든지 하지 않고 다른 주변국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나라 부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인재들 10,000명 에스겔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가지고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 유명한 사람들 끌려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부터 10년 전에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과 1만 인재들이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1차 때 2차 때 포로로 갈 때에는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질질 끌려간다든지 또는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삶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부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살 기반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포로 생활이니까 본토에 있을 때만큼 편하지는 않았겠죠. 1차 포로들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마나 후한 대접 받았습니까? 1만 명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포로의 대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러 가지 용도로 그 본토에 남겨둔 시드기야를 사용해가지고 친바벨론 편에 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다시 바벨론과의 맹약을 어기고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죽인 바로 누고 애굽의 편에 서게 된 거죠. 지금 에스겔이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이런 결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되면 시드기야 너도 결단이 나고 남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애굽이 오히려 너에게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과 통보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두둑에서 물 받겠다고 뿌리를 두 번째 독수리에게 됐는데 너 이제 말라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왕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비록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왜 이렇게 매번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세 속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처신했어야 옳은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따져보면 먼저 남유다가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11절부터 작품 해설이라고 그랬죠. 비유에 대한 해설인데 1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나와의 맹세를 저버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독수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세상의 사례를 직접 남유다 그들의 몸에 적용시키면서 맹세를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맹세를 지키라, 언약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맹세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나라들 사이에서도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직접 몸소 그 대가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와의 맹세를 저버리는 것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세상과 똑같이 허탄한 것을 쫓으며 산 그들의 배신이 그 원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11절부터 쭉 이렇게 나레이션 설명을 해주시는데 맹세, 언약, 배신, 저버리는 거, 이 단어들이 수차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11절부터 그 단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반역하는 족속 이렇게 부르고 시작합니다. 13절에 언약을 세우고 또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14절에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선다. 또 15절에 왕을 배반하고 그 밑에 언약, 배반, 16절에도 맹세, 그리고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18절에도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또 19절에도 나오죠. 내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고 20절에도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 것이다. 맹세를 배반하고 언약을 저버리고 반역하고 이 말들을,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저버리고 이런 단어를 수도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읽은 게 번역본이지만 그의 문자와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당장 숨쉴 틈을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관객들 사이에서 배신의 행보를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어리석지요. 여러 차례 바벨론의 책지시를 당한 것도 또 반복합니다. 죄된 근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남유다는 배신의 행보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서도 이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뻗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곤란을 고초를 겪고 있는 거지?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 바보야, 하나님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이잖아. 당장 너희가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왜 하나님 속에서는 그 결과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굽의 힘 빌려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살라 이겁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죠. 에스겔이 30세에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같이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본토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들은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나이가 25이라고 했죠. 25이었습니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에서 끌려간 포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정말 걸출한 인재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잘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1차 침공이 2차 침공보다 10년 정도 먼저 있었습니다. BC 608년경에 1차 침략이 있었고, 이때 나중에 탁월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이자 선지자 활동을 한 이 다니엘 등이 끌려갔고, 10년 뒤쯤에 오늘 598년 또는 7년에 2차 침공으로 에스겔이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선지자가 누구누구가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에스겔이 두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둘의 연배가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을 때 끌려왔습니다. 10대 초중반 정도 되었겠죠. 그때로부터 10년 뒤에 25인 에스겔이 끌려왔으니까 둘 다 20대 중반에 바벨론에서 만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10년이 좀 지났으니까 바벨론에서 주류 사회로 이제 막 서서히 진입했을 것이고, 에스겔은 이제 막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마음이 참 공고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년의 여유를 두시고 선지자 사역을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본토인 예루살렘에서도 또 유명한 한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까 그 왕족들 계보에서 보여드린 대로 요시아의 아들 때 다 활동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왕 때 공이 이 예레미야가 다 활동을,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보다 이 예레미야가 선배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을 봐서는 예레미야가 이들의 멘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두 놈 뽑히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것, 성전이 불타는 것,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 다 지켜봤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본토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과 대표적으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에스겔이 끌려온 1만 명의 남유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중간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당시 다니엘이 정착했을 때였고 주류 사회에서 활동했으니까 누구보다 행동 반경이 넓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남겨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포로로 바벨론에 와 있는 1만 명 유수한 인재들이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달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본토에 남겨진 백성들에게나 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당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어렵고 피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지금의 정세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 세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구상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본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박해받았습니다. 매맞았습니다. 토굴에 갇혔습니다. 진창에 빠져가지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모판으로 삼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거기서 그거였습니다. 오늘 그 두 독수리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한 구절이 눈에 하나 뜨입니다. 8절인데요 읽었던 구절인데 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지배하에 있는 것, 그리고 남유다의 유수한 인재들과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지내는 것을 묘사하시면서 그들이 큰 물가 옥토에 심겨졌다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지요. 모순입니다. 포로잖아요. 한 대 얻어맞고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큰 물가 옥토에 심겨졌다.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들의 그 고생스러움이 너희 행동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큰 물가 옥토에 남유다가 심겨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서 너희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틈만 나면 언제 곡으로 돌아가나 눈물이나 꾸리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1만 남유다 포로들에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너희 잘 살아야 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왜 그냥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로드맵을 아니까요. 이 로드맵을 누구와 공유하고 있습니까? 같이 있는 다니엘, 본토의 예레미야. 이게 엄밀히 말하면 본토의 예레미야가 멘토링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겠죠. 당시 본토에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긴 본토민에게도 말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내용들을 선포하기도 하고 당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29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여기에 당연히 에스겔과 다니엘 포함되어 있겠죠. 선지자들이니까. 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내용들을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책, 서신들을 읽고 바벨론 유수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그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편지 말하는 겁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는 본토에서 이 포로들이 있는 바벨론으로 서신들을 보내줬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이런 고생하고 고초를 겪어야 되는가 연구하다가 예레미야의 편지와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이것이 70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예레미야의 책을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당시 같이 있었던 예수에게도 그 편지가 전해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직접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공유되고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바벨론에서입니다,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돌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너희 거기서 텃밭을 갖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가서 결혼을 하고 잘 정착해 살고 그 성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에스겔은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에스겔서의 표현으로는 큰 물가 옥토에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요? 본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요? 아니에요. 포로민 신분으로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을 아시겠습니까? 남유다 포로민들은 그저 돌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들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니까 곧 돌아가게 될 거야. 본토 선지자 하나냐, 사실은 거짓 선지자죠. 하나냐가 2년만 참으면 빼앗겼던 성경 기물과 함께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기에 본토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곳 바벨론에서 또 포로민의 신분으로도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고 선하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좁은 식견을 가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포로민들이었어요. 돌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돌아가야 내가 회복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멸절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전능을 예레미야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성벽까지 무너져가지고 이 얼마나 많이 폐허가 되었으면 150년 뒤에 느헤미야가 가게 되는 그 상황인데 그때까지 성벽이 재건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애가를 부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애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우셨음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해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로다. 이 노래를 폐허가 되고 아무도 없고 아직까지 피가 흐르는 그 땅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죠. 정말 선지자죠. 하나냐가 틀렸고 예레미야가 맞았어요.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했고 에스겔이 1만 남은 유대인 이 포로민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꿈 깨고 빨리 정착해서 우리 인재들을 길러내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 이것들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황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 다 몰랐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조금씩 나아가는 거겠죠. 그러다 우리가 유배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확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좀 더 크고 좋은 기업에 있다가 나이가 들면
나와야 되니까 좀 더 작은 직장에 가게 되고, 그때 드는 상실감 같은 거 다 아시죠? 저도 압니다. 아, 내가 유배당했구나. 여기 있을 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물론 그렇게 사회 현상 속에서 그렇게 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되게 보면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서 정말 누추한 곳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 돌아가야 돼. 이게 지금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원래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일만 유대 포로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 지경을 큰 물과 옥토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 내가 이런 데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옥토이고 큰 물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감각되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면 내 현실이 너무 누추합니다. 하나님의 로드맵과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플라톤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했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이거 알 수 없다. 감각하고 만져지는 것으로는 진짜 이데아를 감지할 수 없다. 오로지 지성으로만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현실,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성으로 예레미야는 폐허 속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나중에 한 10여 년 뒤에 50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예루살렘 폐허가 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질 거야, 자세하게 마치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알려줍니다. 에스겔을 살아있을 때 이거 못 봤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귀중한 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공동체이겠습니까? 제가 왜 독수리 오형제를 좋아하겠습니까? 종자가 다른데 서로 형제래요. 형제가 합치니까 지구를 구하잖아요. 제가 처음 모두의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독수리, 우리 교회 한 3,500명 정도 되시죠? 3,500 형제들입니다. 모여서 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본토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놀지 않았어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편지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위로받고 세워주고, 이런 연대, 신앙의 연대의 끈이 있었습니다. 홀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가 형제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모두의 독수리 이형제가 나왔지만 그 가짜지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지켰던 독수리 삼형제가 누굽니까? 다 안 된다, 다 돌아가야 된다 얘기할 때 깊은 영성으로 함께 연대했던 예레미야, 본토의 예레미야, 바벨론의 에스겔, 다니엘, 이들이 연대해서, 이들이 형제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독수리 삼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끝까지 밀고 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추합니까? 혼자 있을 때 예레미야처럼 매 맞고 굶어 죽을 것 같고 겁나고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얼마나 겁쟁입니까? 나한테 죽겠다 이랬잖아요. 연대하니까, 같이 힘을 합치니까, 공동체가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미래의 구상을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정의의 독수리 3,500 형제가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있는 곳이 가정이 아무리 엉망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엉망입니까?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